오늘은 본문 말씀이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안 우리가 절기 설교하느라고 또 막 외부 강사님 오시느라고 우리 교회의 가치 시리즈 HRC Value 해서 가치 시리즈 설교를 잠시 멈췄었는데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7번째 가치, 우리 교회의 7번째 가치는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 생각해보면 기도와 예배는 우리 교회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기도하시고 경배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시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사역이 끝난 후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데려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절기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초림하사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채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절기를 지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본인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고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성경 안에서는요, 기도와 예배, 경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내용들, 주제들, 기도의 원리, 예배의 원리, 가르침들,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아마 1년 52주 기도와 예배라는 주제만으로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넘쳐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약 6가지의 가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가치는 이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수단이 아니며 그 자체로 우리의 부르심이며 목적이다. 한번 뜨나요? 읽어볼까요?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예배는 수단이 아니며 그 자체로 우리의 부르심이며 목적이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요, 무엇을 이루어내거나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 기도의 원리, 성경적 기도, 아니면 성경적 예배, 그래서 회막 형태의 예배와 경배, 이런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귀하고, 저도 그런 책들이 제 서재에 너무나 많고, 그것들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 경배의 삶에, 예배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도나 예배를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져다가 공식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경계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거, 예배와 경배 운동 안에서는 한 2000년대 초반 가장 우리에게 유행하고 막 펼쳐졌던 원리 중에 하나가 회막 형태의 예배.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물두멍에서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한다 해서 막 예배 콘티를 짜거나 예배 찬양곡을 하거나 할 때 그 흐름을 따라가는 운동도 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제사장 기도, 말씀 기도, 또 하늘 법정 기도,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 무슨 기도, 무슨 중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의 선조들의 경험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가르침들이고 여러분들이 취해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공식화하시면 안 돼요. 아멘. 이후에 또 다른 가치를 보였지만 기도의 최종 목표는 그 공식화하려는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왜 생깁니까? 왜 공식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대입하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뿌리예요. 그 공식과 원리에 내 기도를 대입하면 가게에 끊는 저주를 하면 가게의 저주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죠? 하늘 법정 기도를 하면 법정의 선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할렐루야. 그 원리들을 발견해내고 그 원리들을 취해온 분들의 삶을 보면
성령과의 여정,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 인내하는 시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어진 원리이고 주어진 가르침인데 우리는 그것만 쏙 빼고 싶은 거예요. 한국인들은 지름길 너무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막 내비에서 5분 일찍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10분 돌아오면 화나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이 종착점에 도착했는데도. 그래서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를 배우고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저 원리와 가르침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주어진 걸까?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이 있었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여정이 있었는가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적인 원리, 우리가 말하는 그 공식 같은 기도를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는 절대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이루어내기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해내기 원하는,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광야의 시간에서 나의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기도를 해야 돼, 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땐 요걸 대입해야 돼, 요런 태도는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와 예배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도와 예배라는 이 우리의 영적인 행위, 영적인 행동은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 순종하는 자의 극치의 표현입니다. 다시, 예배와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신랑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치유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질서, 권위의 질서 아래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극치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그 자체로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어원, 제가 헌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심지어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뭔가 감동을, 하나님 임재 안에서 감동을 누리게 해드려야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임재 안에서 내가 어떤 치유를 받아야지, 이러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부르심과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이고, 나는 그 왕의 종이고, 나는 그 창조주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 신랑의 신부이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는 철저하게 관계적인 거예요. 절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 기도하면 이게 나오고 저 기도하면 저게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저는 읽을 때마다 정말 막 너무 감동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거저 주신대요. 근데 그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있대요. 앞구절 2절부터 4절 5절을 보면 그 거저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로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찬송, 경배,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종착점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12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는을 알아야 되죠. 이는, 뭘 이는일 걸까? 바로 그 앞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주의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의 기업. 할렐루야. 예수님이 취하셔야 되는 유업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취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유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하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순종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이제 하베스락 처치의 성도들을 나의 유업으로 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 이유가 있대요. 이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유업과 기업이 된 이유는 찬송을 하게 하려 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부르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죠. 14절에 가면 이는이 나오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이는은 뭘까요? 그 앞구절은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경배, 기도, 예배, 제사, 이것이 우리의 최종 부르심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많은 것들이 패합니다. 전도가 패합니다. 그땐 전도가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패하여집니다. 선교할 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설교는 있을 수 없을지 제가 좀 아리까리해요. 예수님이 홀로 다니시면서 다 가르치실 것 같진 않고 거기서도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을까? 근데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거의 폐하여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의 성경을 보는 지식이 예수가 재림하여 성령이 편만하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보잘것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혹은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 주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 이 사역도 폐하여집니다. 영원토록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 있어요. 예배와 경배와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올려지는 기도가 있고 하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불려지는 예배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7가지 명령을 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라. 이 7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땅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창조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창조된 목적.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경작하라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서 이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의 저주가 아니에요. 일하다, 경작하라, 일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 이 경작하다, 일하다, 노동하다 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사 일하게 하시고 노동하게 하시고 그 하신 창조 목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경배가 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이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와 예배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는 그 자체로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기도와 예배가 왜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왜 부르심이 됐는가? 두 번째, 기도와 예배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주셨는가? 왜 창조하사 우리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는가?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하와와 아담이 이미 이제 선악과를 깨물었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벗어난 후에요. 이미 죄를 지은 후에요. 그때 창세기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보시면 이 바람이 불 때라는 어원을 보면요, 선선한 날에, 날씨가 좋은 날에, 아름다운 날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건 아담과 하와는 이미 과거에 이 선선한 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나와 함께 교제하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오라,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닐자. 오늘 네가 어떤 동물에게 이름 지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어라. 네가 오늘 내가 창조한 꽃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했는지 나에게 말해주거라. 네가 오늘 나의 임재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나와 함께 나누어 주어라. 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창조의 본연의 목적과 극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내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러 갈 것이다.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러 갈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온전히 거해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 관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었는데, 이제 내가 그 죄의 저주를 끊고 다시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다 하나가 되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묵상해 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성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면서도 하나의 하나님이신 완벽한 연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온전히 하나됨.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가 있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뇌가 터져버릴 것 같은 엄청난 계시이고 진리이고 선포인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요, 그냥 God loves you, God bless you, 뭐 Jesus loves you 이런 가볍게 뱉어낼 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요, 신적인 연합 가운데에 신이 아닌 피조물인 우리를 동참케 하시기 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니, 아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임재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언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죠. 1세기 사도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비옵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번 설곡사는 제가 통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장을 지나쳐 가듯이 주셨어요. 바로 무엇이냐? From praying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to prayi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 기도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오라 라는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로마서의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 의지해라 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저게 돌파돼야 합니다. 이 기도가 악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올려드리는 기도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창조 목적이 기도하는 거고 창조 목적이 예배하는 거라는데 제대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제대로 그 목적을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오직 언제 가능하느냐?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기도하던 기도에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원리를, 이거 뭐 원리라고 말하기도 죄송할 정도로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에 대해 약속해 주시는 곳이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 그날을 지금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갈 날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넘어와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진리이고 원리이고 성경적인 선포인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면 당연히 성취됩니다.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할렐루야. 그 삶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와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아니,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그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이 이제 내가 그 지성소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휘장을 갈라놓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임재 안에서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락날락 하지 마세요.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장막을 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 그리고 말씀 기도, 하가,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와 기도의 핵심인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했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제시해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했죠.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모든 남성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물맷돌의 최강자가 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노래하십시오. 이런 우리가 누군가가 작곡해준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요, 노래 못하세요? 그럼 혼자 하세요. 혼자 집에서 그냥 성경 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성경 안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남이 작곡해놓은 노래 말고 내 찬양, 내 노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핵심이에요. 시편 56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놀라운
통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도하시고 말씀을 찬송하시고 말씀을 올려드리시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드는 기도의 가치. 자, 이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 번째 가치를.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가치와 뭔가 상반되는 것 같이 들려지는데 하나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가치는 무엇이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자칫 들으면 목사님, 뭐 기도 응답 이루어내기 위해서, 뭐 성취해내기 위해서 수단과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그냥 그 자체로 목적이고 그 자체로 부르심이고,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 안에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을 즐겨라 라고 말씀을 끝내셨나요? 아니죠. 무엇이든지 거기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의 힘이 됩니다. 기도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요, 자칫 우리가 잘못 이미지화하면은 마치 막 뽀얀 안개와 같은 구름이 쫙 펼쳐지면서 마치 나는 신선과 같이 하얀 소복을 입고 구름을 타고 다니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라. 여기 어디에 주여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생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빠요. 번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빠요. 정복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많아요.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경작하라는 말 자체가 일하라는 말입니다. 지키라는 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졸면 안 되고, 보호해야 되고, 공급해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걸 다 놓쳤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기만 원했어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돈도 갖고 싶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치유도 받고 싶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문제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근데 아버지 나라의 일에 대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었고, 그거에 동참할 마음도 없고, 그것만 누리고 싶다라는 자였어요. 첫째 아들은 그것에 정반대예요. 내가 노예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러죠. 아버지의 밭도 갈았고요, 아버지 노예들도 잘 관리했고요, 아버지의 사업을 일궈냈고요, 아버지 나라의 확장을 일궈낸 것 같이 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는 뭘 좋아하실까?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어떨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부자가 되셨을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신 걸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기쁨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나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근데 이 열매가 무엇인지 혹시 모를까 봐 예수님이 그 다음 장에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기도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이것을 말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의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나의 선포를 통해 아버지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왜? 나의 죽음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아 이 땅에 성취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너희들이 충만하여지기를 나는 원한다. 아버지 나라가 내 기도를 통해 확장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예배와 경배를 통해 다른 영혼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는 기쁨을 맛보아 아시기를 선포합니다. 내 문제 해결, 내가 원했던 거 해결되는 기쁨도 너무 감사하죠. 그걸 간증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도시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고방식과 문화를 탈피하셔야 됩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해 놓고도 병자가 안 나도 아무렇지 않은 우리의 문화,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이 손언즉 기도한즉 병자의 병이 나으리라 하였는데 그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데,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장착되어야 하는 너무나 귀한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가치예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는 자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이 인내라는 주제는요, 정말 미스테리하고 정말 강력하고 정말 깊은 주제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코람데오 교회 시절에 한 2년 정도 이 인내 시리즈를 계속해서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내년에 한 번 더 이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 그냥 이악 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열정과 집중과 온 힘을 쏟아붓는 인내. 출산의 자리에 들어가서 뭐 아기가 안 태어나도 어쩔 수 없지 이러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인내하고 감내하고 밀어내고 온 힘을 쏟고 온 정신을 쏟는, 할렐루야, 그 인내, 그 기다림, 그것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바꾸기 위함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움직이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고백 많잖아요. 막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내 야망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방향을 바꾸시고 기도의 뜻을 바꾸셔서 나를 바꾸셨어요. 나의 성품을 바꾸셨어요. 나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셨어요. 그런 간증이 있고 무슨 말인지도 알고 실제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닌 나를 바꾸기 위함입니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갈망, 열정, 믿음, 소망, 인내를 희석시키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기도의 결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정말 너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응답을 볼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응답이 볼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 있겠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정말 내 안에 거하고 있니?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니? 이 부분에 있어서 네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이 부분에 있어서 네가 움직여.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온전하여지고 충만하여지는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되어 기도가 열매를 맺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희석하시면 안 돼요. 예, 기도를 통해 나를 많이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내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 안에서 나의 좋지 않은 습관도 바꿔주시고 예배와 기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향의 조정, 정렬의 조정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그리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내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가 품는 기도와 예배의 가치는 무엇이냐?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선포입니다. 선포. 주기도문이라는 거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 일단 이 주기도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약간 틀렸어요. 왜냐하면 Lord's Prayer잖아요. 주님의 기도잖아요. 이거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교회의 기도입니다. 아니면 제자의 기도, 뭐 사도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암송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막 기도하시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암송하고 기도하도록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고 경배라는 게 무엇인지를 마치 예수님이 하나의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강의한 같이 딱 주신 기도의 모델, 예배의 모델, 경배의 의미,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첫 기도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뭐 경배와 예배가 나오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십시오.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구절이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기도예요. 유대 문화 안에서는, 히브리 문화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바로 무슨 기도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몰라서 모든 나라 가운데에 이것을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다른 걸로 해석을 할 수 없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 명령형어입니다. 명령형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 뜻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붙이고 싶죠. 근데 그 단어를 그냥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통치와 나라 이 땅에서도 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건방지게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 명령하시고 신뢰함으로 맡기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아버지 안에 있는 자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뜻,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계획을 아는 자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종인 너희들, 종이었던 자들은 나의 뜻을 모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친구들은 비밀을 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아버지가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아버지가 지금 하늘 영역 안에서, 영적인 차원 안에서 이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일은 이 땅에서 성취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간구형 기도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행해주세요, 저렇게 행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영으로 감지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보이기도 아니면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기도 한다면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 사용하사, 그 선포를 들어 사용하사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시기 원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완전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읊조리고 선포하는 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죠. 제사장으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근데 왕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에 왕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인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면은 왕으로서 나아가서는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은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라는 왕의 선포가 있을 때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포적 기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선포적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권위와 권세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음부의 대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이 묻고 푸는 권세, 근데 한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먼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먼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어를 명확하게 읽어보면 정반대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매어 있어야 할 것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결국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의 차원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뜻, 묶어 놓으신 것, 풀어 놓으신 것이 뭔지를 아는 자가 이것을 묶고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영의 언어로 기도하고 영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영적인 감동을 통해,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어떠한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예를 들어서 지난 설교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서부터 이제는 나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로 들어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초청,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이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걸 선포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것이라는 걸 확신이 있을 때,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게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기도, 선지자적인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가 믿는 기도와 예배의 가치는
바로 이 기도와 예배는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유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한국은 부인할 수 없게 역사 가운데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유업은 바로 금식과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새벽 기도, 산기도, 통성기도, 극단적인 헌신의 기도, 그것을 통한 선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래서 이 유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민족인 여러분들은 기도와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유업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유업이라는 거는요, 전수하는 자가 있을 때 지켜지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은 청년들 꼭 한번, 지금 절판된 책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이 책은 다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바로 뭐냐면 그 책이 일본에서 최소 100년 된 장인 그 업체들을 찾아가서 조사하고 인터뷰해 놓은 책이에요. 일본의 장인 정신이 있죠. 저는 그것이 일본이라는 또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중에 하나라고 믿는데, 이 장인 정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기술일까요? 엄청난 맛일까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업으로 전승이 되는 거죠. 맛없는 거를 유업으로 전승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는 다 기본인 거예요. 100년 이상 된 기업 뭐 그런 것들은 다 멋있고 맛있고 다 예쁘고 다 놀라워요. 그건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그 100년의 기업이 이어올 수 있었던, 다 다양해요. 뭐 떡집도 있고요, 거기에 두부집도 있고요, 양장점도 있고요, 무슨 액세서리 만드는 뭐 그 기모노에 다는 액세서리 만드는 집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모든 100년이 넘은 기업의 특징, 동일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업, 그 장인 정신을 이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허름한 두부집인데도요, 그 두부집에서 일하겠다고, 이 두부를 만드는 법을 전수하는 이 삶을 살겠노라고 이력서를 내고 찾아가서, 그런 집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거 있는 거 막 월급도 안 주고 막 3년씩 5년씩 막 부려먹다가 막 너는 그게 안 된다, 이어받을 수 없다, 막 이런 일도 있고 그러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본엔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한 자리, 그 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수십 명의 청년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일본 민족에게 주신 어떤 유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유업은 그것을 전수하고 이어받겠노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그 기업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그 두부 만드는 비밀 레시피는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그 놀라운 양장을 만드는, 지금도 전 세계의 최고층 사람들이 가서 양복을 맞춘다고 하는 그 기술은요, 한순간에 물거품같이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 한 세대가 되지 않게 위해서, 이것을 전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의 기도와 예배의 가치, 앞에 5개 다 까먹어도 이것만 붙들면 5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개를 다 놓쳤다, 다 까먹었다, 근데 이 6번째를 붙들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이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에서 회복됩니다. 6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운다. 이 가르침을 제가 청년 시절 또 부사역자 생활로 했었던 저의 예전 멘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여러분, 제 서재에 보면요, 예배, 찬양, 경배, 그리고 기도, 금식, 이런 거에 관한 책이 수십 권입니다. 수십 권.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찾아서 읽으려고 하고, 기도에 소위 말하는 막 중보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쓰신 책이면 무조건 찾아서 읽고, 지금도 이제 읽으려고 꽂아놓은 책 중에 하나가 루엥글 목사님이 이 금식과 성찬에 대해서 쓰신 책, 그거 제가 읽으려고 좀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기도에 관련된 책 10권 읽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책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책에 있는 그들의 그 놀라운 영적 거장들의 삶에서 씨름했던 그 기도의 씨름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것을 내 삶에서도 이루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청년들이 제가 추천해주는 책 다 안 읽어도 목사님 저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다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이 훨씬 훌륭한 청년이에요. 책을 10권 다 읽었습니다 해서 너 거기서 기도했어 안 했어? 책 읽느라고 기도 못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 책을 읽었으면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몽둥이와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진짜 몇 분 안 남은 1시간 정도 남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실까?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었다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알아요. 이제 1시간 후면 내가 죽는다, 1시간 후면 나는 이제 사망한다 라는 거 안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뭘 하실 것 같으십니까? 재산 분배? 야 제발 싸우지 마라, 첫째야 너는 둘째에게 이렇게 하고 둘째야 너 이런 거 할까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마지막 유언을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다 모든 이 믿음의 영웅들은 다 유언을 남겨요. 그죠? 예언과 같이. 제 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의 죽을 때를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이 언저리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불려가겠구나 하면 제 자녀들과 성도님들을 다 불러다가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 인생의 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시는데 이제 죽음을 예비하러 가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 1시간 반 이때 뭘 하셨을까?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함께 지켜봐라. 그리고 너희도 함께 깨어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으셨고요,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고요, 얘들아 기도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이제 나 좀 있으면 죽어 임마, 빨리 이거 배워, 이거 너희들의 삶에 적용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조금 떨어져서 옆에서 지켜봐라. 나의 땀이 피같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아버지의 뜻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깨어 지켜보라. 그리고 너희도 깨어 함께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측근이라 말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의 모습,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직접 몸소 가르치신 그의 모습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성령의 부어지심, 기도의 영,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불, 기도의 기쁨, 기도의 열정, 이건 언제 부어지는지 아세요? 언제 주어지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영, 예배의 열정,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예배에 대한 열심, 그건 언제 부어지느냐? 책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 읽고 묵상함으로 그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여서 함께 물맷돌을 하며 말씀을 기도로 선포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제단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사수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찬송했고 교제했고 가르침을 전했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또한 전파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는 함께 모여 교제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시편 22편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회중 가운데서 함께 찬송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 가정 기도, 하우스 워십, 그것과 함께 공동체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경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이 습관 저 습관,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의 모임을 패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들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라. 더욱 모여라. 모여서 뭐 하겠어요? 교회가 밤새 게임하겠어요? 윷놀이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나 원래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경배하고 떡을 떼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래서 방언받은 친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루에 30분씩 그 방언의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너의 기도가 깊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수단이었다면 지름길이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와 예배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일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6가지의 가치, 기도와 예배는 수단이 아니며 그 자체로 우리의 부르심이며 목적이고, 두 번째, 그 부르심인 기도와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때 받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치이고, 또한 한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유업을 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와 예배를 성장시키고 기도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가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치가 되시기를, 갈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